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원래는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고, 이것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쓴 시인데 자기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양을 칠 때 목자의 심정,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청년 때는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러 다녔어요. 계속 그 죽음의 그 무서운 칼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또 반역, 배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결국 그 반역했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반역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됐구나, 이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막 우는 게 나옵니다. 예.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울어요. 예. 아들이 죽었는데 그 슬픔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죽은 그러한 삶을 살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구비마다 너무나 자기에게 부족함이 많았던 삶을, 언제나 부족했던 삶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본인 그 목자 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지금 이 원어로 보면은요, 소생이 불가피하다, 이 말이에요. 소생이 불가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위태롭다. 이 양이요,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양을 찾아보면 양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벌렁 누워 있으면요, 그거 위태한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은 이 몸이 무겁고 자기가 이 몸의 중심을 못 잡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버둥거리다 죽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이 양의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맹수들의 먹이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른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른 소생시켜 주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른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명예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명예라. 저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써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갔는데 골짜기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골짜기에 가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게 그 양들에게 치명적인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막 그런 맹수들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목자는 목숨을 내놓고 그 맹수들하고 싸웁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생명을 내놓는 거다. 생명을 버리노라. 제가 우리 그 같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 댁에를 가게 되었어요. 저 연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근데 이렇게 목사님 방에 보니까 목양일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말이 너무 좋아요. 나도 목양일념 하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양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목양일념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신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영혼이 왜 위험하겠습니까? 위태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또 실력이 없거나 나를 지키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여기서의 상은요,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네? 밥상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예, 전쟁 중이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저쪽에 적이 있는데 여기에 상을 차려서 우리는 축제에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편안한 모습입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많은 분들은 기름 바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임명,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 기름을 바르는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양에게 기름을 바른다. 이거는 뭐냐면 양은 목욕을 못 시키니까 그 기름으로 모든 해충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이 세상의 해충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있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984년에 정말 사업을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두동에 동아제약 그 뒤에 한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팔고 저 부천의 심곡동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장을 했기 때문에 공장 규모가 가야 되니까 그 방은, 그러니까 집은 100평이 돼야 돼요. 100평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용두동에 100평하고 부천에 100평하고 같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소유였고 그걸 다 팔고 그리고 이제 부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돈 조금 가지고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연립주택이 위에 24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를 지금 뭐 반지하 이런 게 아니라 방공호로 판 지하예요. 방공호로 판 지하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게 100평이 넘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 그 지하 이쪽 편에는 이렇게 집을 만들고 방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 편은 공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깊은 지하여서 뭐냐면은 한 이틀만 되면 식물이 죽어요. 아주 그냥 비실비실해져 갖고 죽어요. 우리 이제 이성일 목사님은 거기서 소아 천식이 걸렸어요. 학교도 못 갔죠. 그래서 학교도 3학년 정도 됐을 때죠. 그래서 2학년, 3학년 그때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휴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소아천식으로. 저도 이제 천식이 걸린 거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기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내가 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굉장히 제가 창피했어요. 그 지하에 산다는 게. 왜냐면은 그 이웃 우층에 살고 있는 2층에 그 이제 지상에 살고 있는 연립주택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지하에선 도대체 누가 살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걸 가지고 그들이 그 전체 관리비를 쓰는 거예요.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이런 것들 청소하고 그러는 비용을 우리가 내는 임대료로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24명의 연립주택 사람들이 다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뭐 이제 뭐 빨래도, 그럼 지하에 사는 사람이 빨래를 어디다 널겠어요? 그래서 바깥에다 이렇게 널면은 바깥에 널지 말아라. 미관상 나쁘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만 우리를 볼 수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나가면은 도대체 이 지하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머 멀쩡하게 생겼네. 막 이래요. 내가 너무 그게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 일하고 저녁에 그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에서 내가 막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층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기가 너무 나쁜 데로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은 꼭 뭐 죽음의 길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저에게 이르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래요. 그래도 나 거기서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 인생의 최악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업하다 망해서 물질적으로도 가장 최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병이 들었잖아요. 병도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로 최악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창피한데 그 바로 옆에 우리 그 지금 100평이나 되는 100평보다 더 넓은 그러니까 24개의 연립주택 더한 거에 24채 연립주택의 반 정도 되는 집이 옆에 있어요. 혼자 살아 어떤 사람이. 진짜 너무 좋은 집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나는 그렇게 좋은 집 뭐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런 데서 사는데 나는 여기서 연립주택도 아니고 지하로 방공호로 판 지하로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퇴임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아들이 너무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깥에 얻고 나갔어요. 얻고 나가서 그 두 집이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24채 연립주택 하나 이쪽에 혼자 사는 그 고대강실 집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아들을 업고 이렇게 얼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우리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데 엄마 이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크고 좋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한테 탁 맞은 기분이었어요. 예. 아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아들을 업고 서서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지하를 내려오는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울면서 전에는 속상해서 울었는데 내려오면서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 집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갖추어질수록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 응? 더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4살짜리 아들의 소리를 듣고 그게 주님의 소리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저의 모든 것이 돼 주십시오. 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35년간을 제가 한 번도 내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좋은 말씀은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의 원어는 뭐냐면 추적하리니예요. 추적하리니. 계속 떠나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계속 나를 반드시 추적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곳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됩니다. 예. 시간 하루에 자기 스케줄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관계되어져야 돼.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 오늘 완전히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